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학생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런 말씀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는 것도 저는 알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알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잘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의 단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의미가 고착화돼 버린 거죠. 그것이 깨어져서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유스 이제 중고등부를 다닐 때 또 하나 놀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이 척지고 계셨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놀랍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복받았네. 예수님한테 복음의 진술을 직독직강으로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게 참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너무나도 익숙한데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요한복음의 3장 16절 또 그 말씀이 나오게 됐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만남의 장면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바로 이전에 있는 2장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굉장히 큰 갈등 관계를 맺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보면은 그 예루살렘 계시는 동안에 표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라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자, 이 구절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니고데모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클루들이 세 가지나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이 니고데모였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 지도자였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라는 이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뜻이요,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정복자.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자녀분 이름을 정복자라고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이게 도전적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름이요, 또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 이름을 영어로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특별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어도 가르치고요, 교육도 헬라식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 이름도 그리스식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시 유대인 중에 상류층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구별된 자라는 그 이름답게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첫 번째로요, 그들은요 모세 오경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외웠어야 돼요. 모세 오경을. 두 번째는요, 모세 오경 말고 구전되는 율법들이 많았어요. 뭐 미슈나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과 그것들에 대한 해설서들이 많았어요. 그것들까지 완전히 통달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으시다 보면은 이 음식 규례들, 안식일 규정들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왔고요, 앞으로도 지키겠느라고 최소한 3명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뒤에 보시면 놋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놋뱀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이걸 통째로 외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설명해 주시고 하실 때는 그 청중의 이해 정도와 아는 바를 항상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지도자라고 나오는데요, 그 말은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하면 그것은 지금에 말하면 국회의원과 좀 비슷한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물론 그때 팔레스타인 땅은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통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유대인들 자치권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그 허용된 자치권 내에서 유대인들끼리 뭔가 해나갈 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갖고 있는 곳이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제사장 한 분을 제외하고는 70명밖에 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출신도 좋아요. 교육도 잘 받았어요. 종교적으로는요 바리새인이에요. 철두철미합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요 성경 60, 특별히 신약 27권 중에서도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것도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7장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이제 모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 율법이 당사자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니고데모 언급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9장 니고데모가 몰약하고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유대인과의 갈등이 막 시작될 때, 그 갈등이 막 고조되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변곡점마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끄는 신앙 공동체와 어떠한 긴밀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특별히 밤에 찾아옵니다. 그렇죠?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네, 오늘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반응이 너무 없어서 제가 지금 등에서 땀이 납니다. 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 눈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에
갈릴리,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지방이에요. 그 갈릴리 출신의 선동가 정도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좀 요한에게도 의미 있는 일로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19장에서 요한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다라고 언급을 꼭 해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게 요한도 굉장히 기억이 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니고데모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빛으로 표현하시고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빛과 어둠, 여기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건네는데요, 그 말이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고 인정한 듯한 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그렇죠. 분명히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높이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에 별로 감동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약간 그를 꾸짖는 듯한 이야기로 답변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앞장 2장의 후반부를 좀 봐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3절 25절 맞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이 표현은요, 이것은 깊은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니네,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네, 특별한 게 저 안에 있네, 이 정도로 recognize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인식했다는 정도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느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한 게 표적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그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내가 평생 기억할 만한 그런 표적을 좀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런 표적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그것이 저에게 확신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표적에 의해서 믿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직접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믿음하고는 그 깊이와 지속성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줬던 그 첫 말씀 가운데 거듭남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가 아직 어두움에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듭난 상태도 아닌 것을 바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을 얘기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깊은 것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런 것들을 느끼고 보고 배울 수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얘기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 필요는 거듭남이야. 거듭남이라고, 중생이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어로도 그냥 문자 그대로 born again입니다. 자, 근데 이 born again의 again이요, 헬라어로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다시라는 again의 뜻도 있는데 또 위로부터 from above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자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질문을 다시 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난단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금 어머니의 모태 가운데 들어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학계 쪽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교수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나요? 학생들의 질문을 들으면 학생의 수준이 보인다. 그렇죠? 자, 니고데모는요, 지금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너무나 없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이 완전히 좌충우돌하죠. 그런데 교수님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도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보단 낫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걸 내가 모른다고 얘기할 때는 가르쳐주면 배워요. 근데 모르는 걸 아는 척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의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을 보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호기심과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너무 나무라지지는 않으시고 친절하게 거듭남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드디어 거듭남의 본질, 거듭남의 진수가 나왔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내신 것이라기보다는요,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동안 징계의 시간을 끝냈습니다. 자, 이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듭남의 세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물로, 그것도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마음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웠던 것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는요, 그 안에 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자, 깨끗해졌는데 이미 깨끗해지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굳은 살이 배겼던 거예요. 그것이 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아기살과 같은 건강한 그런 어떤 간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빨간 그거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겠대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그들 속에 두시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서 따라하게 만들겠대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왜 복음입니까? 거듭남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완전하게 은혜로만 오시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를 우리 한번 회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요, 이 세 단계가 적용이 됐었어요. 먼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죄가 죄로 알게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정도는 뭐 하고 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죄가 죄로 느껴져요. 그리고 그 죄가 더럽다는 게 느껴져요. 거기서부터 내가 정결함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들을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생각들을 품었습니다. 이것들을 주님 정결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듭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권세, 이 죄의 능력 가운데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저는 인상 쓰고 다니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요,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맨날 혼만 내던 자녀에게 대해서도 정말로 부드러운 말들이 나가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 마음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듭남 가운데 주시는 역사라고요.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내주시켜 주신대요. 떠나지 않고 내주시켜 주신대요. 집회가 끝났어요. 집에 갔는데도 감격이 계속돼요.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행동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뻐서 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어쩜 이 말씀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돼서 꿀송이 같냐? 이 말씀이 표현이 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씀을, 내 기도를 바로 옆에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저는 특별히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굳은 마음, 우리 굳은 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굳은 살을 이렇게 벗겨놨는데 부드러운 게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부드러운가요? 아니면 굳은 살이 지금 껴있나요? 여러분 일상이, 여러분 삶이
그냥 눈만 감고 생각해봐도 막 감사한가요? 아니면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좀 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신가요? 주일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기쁜가요? 그리고 직장에서 조금 힘든 일 생기고 가정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잘 보관하고 계시는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남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 10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거듭남의 삶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만약에 아니라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요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누려가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막 일죠. 그렇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을 내 피부도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안 보여도 바람이 있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바람을 얘기하는 루아흐가요, 성령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느껴요. 압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압니다. 우리만 느낍니까? 주변도 느낍니다. 성령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면요, 주변이 같이 알아요. 자, 그래서 이 바람을 우리가 안 보이지만 느끼는 것처럼 이 거듭남과 성령이 임재하시면 분명히 증거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9절에서 또 이렇게 물어봐요. 어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계속해서 친절하게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10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물론 좀 그를 꾸짖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하지만 반면 동시에 그를 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생이란 단어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에요. 그 호칭을 예수님이 다시금 호응해서 너도 선생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지금까지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남의 복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거듭남의 복음 얘기했는데요, 땅의 일이래요. 거듭남의 복음이 땅의 일이랍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의 복음은요, 땅에서 보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생기가 막 나오고요, 마치 바람을 느끼듯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시고 내주하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땅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 영생복음입니다. 영생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던 놋뱀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백행군할 때가 있어요.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사기가 꺾입니다. 입에서 막 욕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아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울며 불며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올려라. 그리고 그를 본 자는 살겠고 그를 보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놋뱀 사건을요, 믿음과 영생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은요,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놋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인자도 놋뱀처럼 들려지리니, 십자가 지심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놋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죄와 사망 권세에 얽매여서 죽어가는 모든 자들도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영생 복음의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나 크신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였다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어갈 세상은 다 멸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자,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가 놋뱀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영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하늘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증거를 너무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처음에 나눴던 거듭남의 증거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있는가? 내가 성령 가운데 지금 뜨겁고 있는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거듭남의 복음과 영생 복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영생 복음의 증거를 찾으려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거듭남의 증거들입니다. 그것을 찾자고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감격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찾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 더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한 거야. 그런데 세상이 악을 더 사랑하니 어둠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구나. 어둠 가운데 있는 너, 밤중에 찾아온 너, 니고데모야, 너는 나를 믿니? 빛으로 나올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남은 끝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이 만남을 곱씹어 봤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변호하고 장사하는 그런 귀한 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빛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거듭남의 증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려우셔서 그 증거들이 잘 찾아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막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계셔서 그 증거들이 매일 삶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거듭남과 영생의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낀 굳은 살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굳은 살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거듭남의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묻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것 도려냅시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거듭남과 영생의 복음, 또 거듭남의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듭남과 영생의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AKPC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아버지 허름한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가 거듭남의 증거들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